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주신 선물은 다시 빼앗지 아니하시는 선물을 주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헤어질 때가 되면 서로 청구 목록을 준답니다. 내가 선물해 준 거 이거 반납해라.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내가 준 반지 커플링 다 내놔라. 선물 줄 때 마음하고 또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면 그렇게 선물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후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하나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 선물 다시 내놔라, 넌 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우리의 구원을 되찾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안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말을 안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소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셨고 우리는 그냥 그걸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는 조건이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이유도 전혀 없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혹시 뺏어가지 않으실까? 아니, 내가 이런 잘못하면 다시 내놓으라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주신 선물은 다시 빼앗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가지고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정말로 통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울며 애통했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이렇게 말할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죠.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을 보면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를 짓고 나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나에게 있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위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것 같고 숨을 못 쉴 만큼. 그런데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해 줄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내가 한 일이라고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앞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성경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가능성도 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도 없고 저렇게 찾아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길을 열어주신 게 은혜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개통해 놓으셨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 길로 안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길은 통행료가 없습니다. 그 길은 나이 제한도 없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냥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 길로 가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냥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일이 없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아니면 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면 뭐합니까? 어? 몇 억씩 하는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뭐 포업나게 샥 하면서 타고 다니고,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그렇게 한 7, 80년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건 뭐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천국을 분양받은 거예요. 천국을 분양받은 거예요.
무슨 뭐 100대1 경쟁도 없었고 계약금도 안 걸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맨션을 우리에게 분양해 주시고 열쇠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 하는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들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범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쌓여요. 죄는 계속 쌓여져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죄가 쌓이니까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받을 벌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벌이 점점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수록 더 플러스가 되고, 살면 살수록 죄가 늘어나고, 살면 살수록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벌이 점점 쌓이고 늘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 빨리 죽으면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이 없으니까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욥이란 사람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을 살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지은 죄만 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20년 산 사람은 죄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2배야. 8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 죄가 쌓여가지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간중간에 뭐 죄를 좀 정산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죄는 지으면은 꼼짝없이 더하기가 되고 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죄는 늘어나고 벌은 더 커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다. 그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뭘 모를 때 죽으면 인생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 오래 살고 싶다. 그게 좋은 얘기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요. 너 죄 더 많이 짓고 벌 더 많이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살아봤자 맨날 죄 짓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맨날 죄를 짓고 그 죄는 계속 쌓이고 받을 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게 무슨 만수무강하십시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뭘 모르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죄는 쌓이고 벌은 늘어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은 후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죄의 벌을 꼼짝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옛날에 가끔 사극 같은 걸 보면 조선시대 같은 때는 양반이 무슨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제 벌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곤장백대. 그러면 이제 그 벌을 대신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 자기 체면에 벌을 받으면 이게 참 체면이 구기고 양반 체면의 말이 아니니까 이제 방을 써붙입니다. 야, 내가 100대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100대 맞을 사람 있으면 내가 돈을 100냥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지원을 해요.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경쟁률이 세요. 지원을 하면 딱 보고 야, 이러면 한 90대 맞다가 맞아 죽겠다. 덩치도 없고 그냥 약골처럼 생겨가지고 깡도 없을 것 같고 뭐 체격도 없고 이러면 괜히 자기 대신에 벌 받으려다 죽으면 안 되니까 덩치 좋고 맷집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이제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 양반이 맞을 벌을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신 맞는 겁니다. 그럼 양반은 한 대도 안 맞고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제일 큰 죄에 대한 벌이 사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에 사형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어떤 죄는 매를 맞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매를 맞는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들으셨죠. 욕먹을 죄를 우리 대신에 그분은 들을 필요가 없는 그 손가락질과 모욕과 욕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결박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가셨잖아요. 끌려가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들이 전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가 매 맞을 죄를 지은 것은 매를 맞으셔서 대신하셨고 사형의 벌은 사형을 당하심으로 대신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 한꺼번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나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이나 우리가 죽는 시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무식해서 한 소리예요. 그거는 무식해서 한 소리. 사람은 시간에 제약이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실 때나 내가 태어났을 때나 내가 죽을 때나 그분이 보실 때는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 우리나라는 삼심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법원에서 내가 억울하다, 판결받은 게 억울하다, 그러면 상고를 하죠. 상고. 그러면은 상고를 2번 할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근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끝이에요. 그게 무죄든 유죄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이미 선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가 선포됐다는 겁니다. 너는 무죄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하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게 선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는 이 판결이 바뀔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나 무죄를 원하죠.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무죄라고 선고를 내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 죄 용서받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변호사비 들고, 그런데도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판결을 받으면 너무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죄가 아니라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개역성경에는 지고 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이 뭐죠? 제거한다는 말은 잠깐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잠깐 못 본 척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거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입니다. 없앤다. 완전히 없앤다. 사람의 용서는 잠깐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뭔 잘못을 하면, 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해놓고 또 이러냐?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냐?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용서는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는 거예요.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지으면 덮어두었던 것을 들춰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이번에 또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의 용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잠시 눈 감아주겠다. 그렇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내 용서할게. 그 말은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지금은 못 본 척 해준다. 지금은 덮어준다. 근데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잘못을 하면 분명히 그때는 용서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오죠.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잠깐 종이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 아예 쓰여져 있는 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화끈합니다. 예? 뭐 대충 용서해놨다가 나중에 또 그걸 들춰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또 이러느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용서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없애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그랬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잘못을 하면 야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잘못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너 또 처음 잘못했네. 그냥 처음 잘못했네. 항상 처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초범이에요. 초범. 옛날 기록이 다 없어. 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게 첫 번째 죄, 첫 번째 죄. 옛날 거는 다 없어졌어요. 다 제거하신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제거. 없애셨어요. 그분은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은 다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는 그걸 잘해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10년 전, 20년 전의 죄까지 끌어내가지고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정말로 인간도 아니잖아. 너 10년 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놈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났어요. 무죄 하고 선포가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서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등 뒤로 던지셨어요. 그 말은 완전히 없앴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 청문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청문회 가면 20년 전에 했던 별것도 아닌 큰 죄도 아닌 잘못,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20년 전에 잘못했던 거, 그걸 들춰내 가지고 20년 전에 그런 잘못을 해놓고 지금 당신이 장관할 자격이 되냐? 하고 막 따집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죽일 듯이 막 달라들고 따지고 15년 전에 했던 말 한마디,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20년 전에 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장관을 못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관 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때 지금 장관이 될 줄 알았나? 내가 그때 지금 장관이 될 줄 알았나? 내가 지금 장관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했지. 그 돈 안 받았지.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단번에 끝장을 내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이제 잘못했을 때 혼낸 적도 있고 뭐 매를 때린 적도 있는데 애들이 단순해요. 얻어맞잖아요. 그날은 삐져. 얻어맞고 막 그날은 막 삐져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아빠 부르면 보지도 않아.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요, 해 웃으면서 와요. 하룻밤 자고 나면 해 웃으면서 어제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근데 그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빠한테 한 대 얻어맞고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1년 동안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옆에 오는 걸 겁내고 아버지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어제 얻어맞고 그 다음날 해 하면서 와가지고 아빠 치킨 사주세요. 근데 그게 밉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밉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아빠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철딱서니 없이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하나님을 볶아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때로는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하나님 치킨 사주세요.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치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짓더라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근데 거기 하나 더해진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거예요. 잘못도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완벽한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과 욕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너는 그렇게 못 산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속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왜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안 되는 거를. 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죄를 짓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건데 그 불편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서 그 불편한 관계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녀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은 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시든지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든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든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죄인 취급을 안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대하시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대박을 맞은 겁니다. 대박을. 예? 여러분,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대박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